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우리 한 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고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황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내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제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말씀의 처방전이 있어서 기도에는 없고 우리가 말씀만 보겠는데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서문화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에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처방전을 할 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죄가 과연 무엇인가? 목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교회에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가? 그에 대하여 말씀 처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듣는 예청자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다, 15년 연장을 받았다라는 말을 바벨론이 들어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약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았다는 병들었다, 나았다 이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위로차 옵니다. 이때는 지금 아수르가 최강국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게 바벨론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미국이 지금 악수르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왔어. 이게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깨에 뽕이 올라갔어.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삼성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사람을 보내요. 야, 너 좋은 거 개발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깨에 뽕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보여줄 뿐 아니라 무기고까지 다 개방을 했단 말이죠. 대기업에서 와서 야, 너 기술력 좋다던데? 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마치 중소기업이 자기가 뭐다 된 것처럼 어깨에 뽕이 올라가지고 자기의 신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의 임원들에게 이만저만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방구고 있다가 무슨 뜻이다? 속으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갖겠다고 예언을 받는 내용이에요. 마치 우리 대기업에서 와서 중소기업에 방문하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막 기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그 임원이 딱 듣고 있다가 우리가 가서 이걸 빨리 만들어서 이걸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걸리면 이렇게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낮잠을 한숨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바세바를 범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만 거치면 아무리 선한 하나비라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오늘 히스기야 왕과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그때에 1000km까지 되는데 마차 타고 오든 말 타고 오든 간에 비행기 타고 가도 먼 거리잖아요. 근데 말을 타고 와도 얼마나 거리가 걸리겠어요. 그때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향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 무기구까지 다 보여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바벨론의 사자가 왔는데 그냥 무기구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줘. 왜 그랬을까요? 야, 바벨론아, 자, 우리도 이제 아수르를 배반한 이유가 뭔 줄 아냐? 우리도 이렇게 무기가 있어. 우리도 싸울만해. 그리고 바벨론 너희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어.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무기고를 다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기게 해줬는데 그건 언제간데 없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50평생, 60평생, 70평생 지금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썩게 베풀어. 그러면서 만날 하나님한테 이거 소원 안 들어준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수돗물을 틀면 바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된 줄 아세요? 전 세계 20%가 안 돼요.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나라. 예,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트에 돈만 갖고 가면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나라. 예, 밤에 여자들이 2시, 3시까지 술 먹고 시내를 싸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바로 뭐냐, 금은고를 다 자기 그 무기고까지 다 개방을 했단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크게 책망을 받아요. 자, 먼저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가? 바벨론 안에 사신이 왔을 때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자, 읽어주세요. 그때 발라란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자, 아까는 병들었다고만 했지만 지금은 나았다함을 듣고, 이 성경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 성경을 신구약을 연결하고 구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걸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 아까는 병들었다함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왜 사실을 보냈다? 나았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하면 이유가, 그리고 왜 금은고를 다 보여줬는가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요. 글과 예물을 보내.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때는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따가 오늘 본문 후편에도 나오겠지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징계가 있으면 나 때 징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 상식으로 맞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값을 나한테 물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우리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런데 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의 몇 사람들은 황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우리 자손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말 표현을 이상하게 해. 자,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상식하고 안 맞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안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 교만덩어리라 나 때부터는 아니라 우리 자식 대세 후손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때만이라도 평안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많이 좀 어렵습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잠결에 나오셔서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너희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멤피스 황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나에게 넘기시옵소서, 나의 징계는 나에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은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선한 왕답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원래 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인이었구나. 우리 자녀들도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때만이라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거. 그리고 히스기야가요 15년 연장할 때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면서 이 나라를 15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해주고 이 15년 동안이라도 평안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었군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병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근데 너는 70살 후에 죽는다. 70살 후에 너는 관절로 수술을 해야 된다. 암이 걸린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네, 저는 좋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과분한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죄를 용서해 주란 말도 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나에게 내리란 말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과분한 거였군요. 원래는 내가 나 때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까지 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15년 동안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요? 히스기야 왕의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 너가 지금까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그걸 다 보여주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야 네가 보여주면 안 된다? 히스기야 왕이야. 그거 당신은 분명히 보여줄 사람이야. 꼬라지를 보니까 성질을 보니까 반드시 보여줄 사람이야. 어깨 뻥 올라가서. 그러니까 먼저 와서 막아주면 안 됐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일을 저지고 나면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흩어짐을 못하기 위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일주일간 기다리라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었는데 딱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나타나서 당신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있다가 왜 꼭 사고를 치고 나면 올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 나단 선지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네 저기 왕궁 거들지 마라잉. 왕궁 보내도 쳐다만 보고 눈요기만 하고 데리고 오지 말아라잉. 이렇게 해줄 수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스스로 돌이킨 후에 스스로 그걸 깨달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네가 절대 네 스스로는 뭐 하나 끊을 수 없지.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뭐 좀 운동하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그것도 술 하나도 못 끊어, 담배 하나도 못 끊어, 운동 하나도 제대로 못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꼭 사고를 치고 나니까 뒷북을 치고 달려와서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내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 끊어지겠는데 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는 다 끊어내더라고.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겠는데 그건 끊어지더라고. 근데 내 노력으로 야, 이건 덕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끊어봐야지. 그건요 며칠 못 가더라고. 이게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해서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건 다 끊어내는구나.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예습으로, 내 힘쓰므로 끊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도 말씀의 최방제를 할 때도 오늘도 성령 회방제를 하면서 아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리는 사람은 성령 회방제라고 말하는데 그거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그 귀신 사역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쓰러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밑줄까지 치라고 이야기할 거야. 죄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의라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또 심판은 뭐냐? 선악과 따먹은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 우리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걸 폭로시키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고 나서 고백이 뭐였냐?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이 하나님, 나 때라도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군요. 나는 고백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기의 넘어짐과 실수를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 때만 징계를 해주시고 내 자식들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편안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군요 라고 고백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찝찝한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요, 그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니어 모델도 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이제 장로님이 어떤 큰 나에게 어떤 것을 이제 제안하시기도 하고 이제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내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냐? 장로님, 나에게는 그게 딱 맞대요. 그리고 해보고 싶고 한번 사진도 화보도 내보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아니고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그걸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한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지 안 해야 되겠다. 왜 은혜를 깨달은 거군요. 내가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항상 성도로서 목사로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가슴이 꿈틀꿈틀 거리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자리에 있을 때 가슴이 꿈틀꿈틀 거립니까? 예배의 자리, 어떤 권사님처럼 아침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아침에 하루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침 말씀에 그냥 내 가슴이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꿈틀꿈틀해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 김지사님은 꿈틀꿈틀 하는 게 어디 유튜브 찍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마음을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이게 제가요 거기에 갔는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지가 않더라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을 꿈틀꿈틀 한 건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할 때예요.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깨닫고 이게 이 말씀이었군요 라고 깨달을 때 내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더라고. 그래도 오늘 이사야가 왜 너 때는 바벨론이 다 포로로 네 자손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너희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 있 조속이다 이 말은 아멘 했다는 뜻이거든. 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과무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 때라도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 회개를 했어야지. 그러면 혹시나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직통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때는 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아. 너 저 바벨론 지금 가면 바벨론 왕 때문에 한참 들떠 있을 거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한참 들떠 있을 거다. 네가 가서 한 소리 해라. 그 말을 이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뭐 내가 병이 들어서 뭐 축하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을 봤으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 네 죄가 얼마나 컸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바로 네가 그런 놈이다. 네가 바세바를 범한 놈이고 네가 살인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뺑 돌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양을 갖다가 가족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양을 뺏어갔다. 부자가 뺏어갔다. 이런 나쁜 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아이에게 책망을 하려고 할 때 아이에게 네가 왜 너가 훔친 건 맞니? 근데 왜 훔쳤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훔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엄마가 말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토설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는데 왜 우리 입으로 토설받기를 원하냐.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알기 위해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 자, 그러니까 모든 창고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는 이미 응답을 받고 왔으니까 잘 들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래도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왜 그랬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없는 인간이구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내가 오늘 말씀 처방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만 믿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더 믿고 돈 더 믿고 명예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더 믿었지 언제 예수님만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기도는 잘해. 성경 말씀은 잘 읽어. 근데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못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 내 때라도 태평과 진실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지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나 때만이라도 이 15년 동안이라도 평안과 진실 가운데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니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부모가 잘못을 했으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야 자식 때까지 물러가지 않지. 이 히스기야의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왜 제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죄 안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방 가서 그 집안에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권사님 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고 하나님께 뭐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죄 진 거 없어요? 이렇게 반문해야지. 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 안 진 게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자체가 죄인데 죄 안 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안 짓고는 못 살아가요.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아침에 커피 한 잔 빼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여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피 마셨어요? 내 좋으라고 마셨어요? 내 피로 풀라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죄라니까요. 뭘 해도 죄예요 우리는. 이걸 누가 깨달았다?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때만이라도 평안하게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50평생, 60평생, 70평생 큰 병 앓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직장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다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줘. 자, 그리고 몇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줘? 바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한 일에도 망하지 않아. 아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몇 대를 더 주는지 몰라. 뭘 깨달아놓으니까? 은혜를 깨달아놓으니까 몇 대까지 너희 아들 때가 아니야.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그냥 너희 손자 때 누구야 때?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편안한 은혜를. 자, 19절 이사야가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로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한 줄로 표현돼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로암 열못에서요 지하수로 안반수를 냈다니까. 안반 통로를 냈어요. 여러분 정으로 가지고 안반을 뚫어서 500m가 넘어요. 520m, 540m 돼. 그 예루살렘 성까지 그 실로암 연못. 근데 그 지하로 그냥 물을 뚫었다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먹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 정도 있으면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업적을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잘 살아보세요 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급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그 선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도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살아보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목이 말라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 같은 마음으로 그 실로암 연매에서 지하에서 물을 파가지고 전부 물을 수로를 냈단 말이죠. 근데 몇 줄로 기록됐어요? 한 줄 한 줄밖에 없어. 그렇게 큰 공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한 줄밖에 그런 일을 해가긴 해겠어. 그리고 말아버려. 만약에 이 업적이 막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히스기야가 적을 옆집에서 빌려왔다더라. 그래갖고 뭐 목수를 빌려갖고 왔는데 그걸 공사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 어쨌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사화복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수로를 냈더라. 그리고 말아버려. 그리고 뭐만 강조하냐? 히스기야가 죄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되지. 문둥이 같은 새끼가 이제 왕을 차지해. 몇 대 왕이에요? 남유다 14대 왕. 몇 년? 55년 최고로 오래 다스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이제 황폐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계획을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이 따라온다고요?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그냥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엄마가 신앙이 뭐 없는데 신앙심이 없는데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을 보고 배웠다면 므낫세가 그렇게 안 하겠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대하에서 성경을 이제 세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니까 성경을 연결하다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가 선명하게 알아. 자, 역대하 3장 32장 24절부터 33절,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역대하 32장 24절 가볼까요? 역대하 32장 자 24절. 성경은 항상 훈전적으로 읽어라.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 저 이거 읽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 상하는 그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뽕이 올라갔대.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삼성에 임원들이 오니까 그냥 우리 기술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25절부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이 교만이래.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럼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저 말이 어려운가요? 자, 은혜를 보답하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 진노.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건강과 성벽과 무기고를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그래서 금은을 보내줬잖아요. 또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나도 힘 좀 쓸만하다.
그래서 무기고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무기고, 군사력 그걸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먹이고 입혀주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했는데 그런 건강을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요. 처음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렸던 시대는 언제 가고,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자 보세요. 27절부터 쭉 보면 히스기야 15년 연장 때 얼마나 많은 부와 영광을 줬는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니까요. 나는 15년간 연장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와 영광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까 나 때라도 편안하게 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고 선한 일인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렸는가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모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잠깐 떠났다 그래. 히스기야, 네가 선한 왕이라고 내가 한번 떠나볼게. 잠깐 은혜를 걷어볼게. 다윗에게 잠깐 은혜를 걷었던 것처럼 잠깐 은혜를 한번 걷어볼게. 어떻게 하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시험에 넘어간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해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쉴 시간이 없어 주님께서. 계속 읽어주세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하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형통했던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히스기야와 함께했기 때문에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잠깐 떠나니까 어때요? 바로 자기 본색이 나와요.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 자, 아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남는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에게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은금이 없었어요? 무기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이 부자가요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 짓자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데리고 가면 도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도로. 그리고 지옥에 있었다 하면 도로 데리고 갈 것이고 천국에 있는 도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면 과연 이 물건이 무슨 너에게 소용이 되겠느냐? 히스기야의 은금이 히스기야의 그 부와 명예와 선하다는 왕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너 때 너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너희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이라 말할 때 그때서야 뭘 깨닫게 된 거야. 아,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은혜가 과분하군요. 내 때라도 평안케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숨쉬고 살아가고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